9월 10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먼저 찬양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성경도 전체가 66권이고 이사야서도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어지듯이 이사야서도 앞에 39장과 뒤에 27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유사한데 이사야서의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처럼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사야 후반부의 맨 처음 희망 메시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3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먼저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40장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위로해 주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2절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값을 다 치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에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알려주고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고쳤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말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은 마치 마르는 풀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지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쇠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찬란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나라 결국 쇠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주변 열강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르는 풀 같고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고 가문이 좋고 자녀가 잘 되었다 그래도 결국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곧 시들어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시들거나 썩거나 허무하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않을 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비록 나이가 들고 육체가 시들어가고 그 영혼은 시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도 육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교우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신 분들, 연세가 많아지면서 몸이 쇠해지신 분들, 암 같은 질병에 걸려서 힘겹게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신 분들은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웃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걱정되어서 전화를 드리면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요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삶의 허물을 극복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사망과 한 걸음뿐인 세상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망도 흔들지 못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세상에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중요한 구절이니까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괴롭히고 태풍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고통 중에 있던 유다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과 회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무한 인생,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직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중에도 길을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